여호수아서 22장서부터 24장을 중심으로 정착을 유지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오늘 끝내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착이라는 그런 주제를 받기 때문에 오늘부로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다음 주서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다른 주제를 설교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 모습이 신앙이 많이 정착된 모습이에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자기의 결단을 선언을 해요. 24장으로 넘어가는 얘기인데,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자기 결단을 얘기하죠.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그때 본인이 먼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혹시나 마음속에 좀 주저주저했던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먼저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다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현실, 자기 문제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 알면서도 여호수아는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이제 외적인 정착을 이뤘으니까 지금부터 내적인 신앙의 정착을 완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니까 전쟁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땅을 뺏어야 우리가 산다. 저 땅을 뺏어야 우리가 살 곳이 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오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그냥 해이해지는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평화의 시기가 와도 지속적으로 정착의 노력을 하려면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작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 하나 생기면은 그때는 막 신앙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들어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처리하려고.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가서 조금만 편안해지면은 금방 신앙이 해이해지는. 대체적으로 나눠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많이 흔들려요, 신앙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근데 이제 반대로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할 때 더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져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이 사람들이 방심하는 거 아닌가, 자만하는 거 아닌가.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 믿는 사람보다는 오래 믿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고
환난 때보다는 평안할 때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도 보면은. 왜냐하면 광야서부터 출애굽서부터 쭉 같이 지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먹기, 이 사람들의 신앙을 잘 유지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착시켜 주셨는데 이 정착이 유지되려면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먹게 된 것이죠. 이 정착된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착을 위해서 뭐라고 권하냐면 2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아니면 하나님을 꽉 붙들어라.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흐지부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땅의 외적인 정착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내적인 정착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겉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을 차지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더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이 사람들의 개인의 삶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게 완전한 정착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뭐냐면은 신앙이 완전히 정착하고 이거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려면은 너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때 열심을 내는 거는 누구나 다 경험해 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그 열심을, 그 진심을 얼만큼 오래 가져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어라. 그 방법밖에는 없다. 다른 얘기가 쭉 나오지만 지금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꽉 붙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한 명이 1000명을 이겼다. 왜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하고 친근히 지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은 너희는 지금 주신 것도 못 지킨다. 이런 얘기가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설명드린 적 있죠? 그거는 이런 벽에다가 한국에서는 풀 발라가지고 벽지를 붙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풀 발라가지고 벽지를 벽에다가 딱 붙일 때 쓰는 단어를 그때 썼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수아서도 같은 표현이고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표현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오늘 이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세요. 그거 외엔 길은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를 택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과는 대단히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는
시점인데, 나는 알았어. 나는 해봤어. 나는 경험했어. 이렇게 여기서 끝내시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토대로 이 은혜가 내 인격에, 내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첫 번째 방법으로 붙으셔야 돼요. 그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제 이 말을 강조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자꾸 내 표현으로 하자면은 구경꾼으로 변화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잘 모르니까, 잘 못하니까 좀 어리벙벙한 표정이지만, 그런 태도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딴 생각 안 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요. 근데 어느 때 변하냐면은 뭔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거 가지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렇고 그거를 그냥 지나가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만 깨달아도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얼마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남들하고 경쟁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바빠졌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거를 그리고 또 지나가요. 다른 거요, 다른 거요, 다른 거요. 계속해서 새 거를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안정이 안 돼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많은 것에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힘이 없어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특별히 현대인들의 신앙이 이 모습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건 많아가지고 다방면의 지식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총으로 싸우지만 옛날에 만약에 칼로 싸운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갔겠습니까? 자기가 늘 쓰는 칼, 매일 갈아놔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매일 갈아요, 매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자기가 잘 쓸 수 있도록 날카롭게 나를 세워놓고 전쟁할 때 딱 그거 하나 들고 나가요. 잡다하게 여기다 칼 하나 차고 여기다 칼 하나 꽂고 뭐하고 그렇게가 안 나가요. 진짜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해야 될 한 가지, 그거는 칼 갈아놓는 사람들처럼 날카롭고 파괴력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이걸 갖춰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전문가라 그래요, 우리는. 근데 이것도 조금 알고 저것도 조금 알고 이것도 조금 해봤고 저것도 조금 해봤고 이거는요 상식뿐이에요. 신앙은 특히 그런 위험합니다. 신앙은 구경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신앙이 다 구경꾼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는 것도 살만하고 이 사람이 어디다가 마음을 다 쓸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요. 이거를 해도 이만큼 편안하고 저걸 해도 이만큼 편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리한 부분, 강한 부분이 점점 약해지고 그냥 겉으로 이것 조금 알고 저것 조금 알고 그런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내내 모세가 떠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내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 이제 정착해서 이것저것 관심을 갖고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라. 오직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기웃한다면 우리는 상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공부도 시켜봤어요. 학생들을. 마찬가지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식꾼이에요. 조금씩은 다 알아요. 근데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게. 그 상식 가지고는 전쟁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 신앙과 인생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쏟아서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 외에는 그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진짜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본인도 하나님이 하셨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짐에 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집착하세요. 딱 달라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좀 이제 아쉬운 게 사람들은 평상시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목적이 생겼을 때 잠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고는 난 이제 해봤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꽉 매달려서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크게 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 바쳐라 나한테. 예수님도 딱 두 가지를 요약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전부 주셨어요. 온 마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가 주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너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너도 나한테 온 마음을 다하고 네 인생을 온전히 다 바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매듭 짓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를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한 가지를 이루더라도 제대로 된 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시간을 계기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던 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마음에서 꼭 붙드시고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도록 유지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착을 유지하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착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유지하는 건 이제 우리 몫이거든요. 그 유지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틈이 없도록.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내 스스로도 약한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를 이걸 엄청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 이상으로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 환경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계를 정착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정착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22장에 보니까 동편 지파를 돌려보내요. 너희 수고했다. 맨 처음에 모세가 명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땅을 미리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두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요단강 서편 지파들,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땅을 다 얻도록 7년간 너희가 봉사를 참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수고했다.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돌려보내요. 이제 은혜롭게 잘 헤어졌어요. 잘 헤어졌는데 이 동편 사람들이죠. 이제 요단강을 이 사람은 건너갔으니까 도로 건너가야죠. 자기네 집이 거기니까. 이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이제 누가 의견을 냈는지 몰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착하자마자 거기다 큰 단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는 지금 사람들하고 서로 아니까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후손들 저쪽 지금 서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단을 쌓는데 어떤 단을 쌓냐면 서편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과 같은 걸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걸 보면서 이 같은 민족인 걸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쌓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소문이 들리자마자 서편 사람들이 죄모여들었어요. 공격하려고. 왜냐면은 서편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이 끝나고 나니까 땀만 먹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를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들이 가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해였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길까봐 놀래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했던 거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기뻐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배반한 것이 아니구나. 서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오히려 서로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것이 이런 문제가 벌어졌구나 해가지고 기뻐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축복했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도 참 많이 아쉬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만하다, 풍성하다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충만하고 풍성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하기 요 시간을, 요 힘을, 요 가진 것을 나한테 써서 내가 부족한 것을 고친다면, 내가 부족한 것을 해결한다면 그러면 내가 더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더 풍성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충만한 것, 풍성한 것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힘과 소유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바로 충만함이고 풍성함이고 만족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충만, 풍성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안 믿었을 때 아니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충만하려면은 요거 아끼고 좀 다른 데서 더 갖고 오고 그럼 충만해지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 바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 나눴을 때 그때 오히려 계산상으로는 내 시간도 없어져, 내 힘도 없어져, 내 소유도 없어져, 옛날보다 더 못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로 정말 풍성한, 충만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같은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이제 하나님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을 소홀히 했다면 풍성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마음을 거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또 건너간 동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념하려고 단을 쌓을 정도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이런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해로 시작됐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아름답게 끝나면서 서로가 같은 자녀인 것을 확인했고 서로 축복했고 서로 즐거워했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안심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착이라는 것이 내 신앙만 정착하고 내 인생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정착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는 여기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정착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만 잘 믿으려고 내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중한다면 오히려 얻어지는 결과는 더 적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위해서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마음속에서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해이해지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제도를 만들어요. 어떻게 제도를 만드냐면 네 가지를 만드는데 첫 번째로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그 지역 제사라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반을 쪼개요. 죽여서 제사를 지내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실 때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는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둘이 지나가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짐승에게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 피를 보면서 서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누구든지 약속을 배반하는 자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대대로 하나님과도 그 약속을 하고 쭉 지내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좋다 너희가 이제 하기로 맹세했냐?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너희가 오늘 이 감정 그냥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다짐을 하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배반하면 죽는다. 이거를 스스로 다짐하도록 제도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매일의 경건 시간에 적용하면 좋아요.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충만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피의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의미를 바로 안다면은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이 안 생겨요. 근데 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시면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용서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피의 의미, 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에는 요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요만큼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도 요만큼도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사랑을 받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쯤 하고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도 성경 보다가 그런 말 많이 받고 또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던가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솟나요? 늘 새 힘으로 재충전이 되나요?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이해했고 늘 감사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기쁘고 반가운 소리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나도 마땅히 해야죠. 그게 힘이 오는 소리예요. 나한테 용기를 주는 소리예요. 마땅한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목숨 바치라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런 늘 그걸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목숨 바쳐라 했을 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 나랑 사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한테 베푸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나한테 오히려 나쁘게 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라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일이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도 이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도록 시간이 오래 가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호수아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시간에 적용을 해보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만큼 바르게 이해했느냐. 또 얼만큼 그 은혜를 따라서 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늘 묵상하세요. 늘 묵상하셔가지고 적어도 여러분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은사만큼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붙들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는 남이 설명하는 거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여기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없이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럴 땐 이래라. 저럴 땐 저래라. 이건 못 이룹니다. 잘못한 거는 형식적인 신자를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선자를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못해요. 속입니다. 속. 오늘서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 특히 그때 적용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분량만큼, 허락된 은사만큼 이해할 수 있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늘 묵상하세요. 늘. 한 번 어느 날 경험했다고 멈추지 마시고 늘 묵상하셔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게 쭉 지속이 돼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교수님 연세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늘 힘이 넘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대답이 뭐였냐면요. 나는 30분에 한 번씩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을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지침을 이제 세운 거죠. 세 번째로는 율법책을 기록했어요. 그것도 이런 목적이에요. 자기도 이제 곧 떠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핑계할 수 없도록 아주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핑계를 막아주는 그런 목적으로 했죠. 네 번째는 이제 끝으로 여호수아가 기념석을 크게 세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오늘 한 이 맹세와 약속을 안 지킨다면, 어긴다면은 이 돌들이 너희들한테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피해 언약을 가르쳐줬고 그걸 제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책을 기록했고 그리고 맨 끝머리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돌을 세워놓고 결국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너희가 오늘 이 약속을,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안 지킨다면 도울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경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음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690년 만의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69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보셔서 결국에는 이 민족이 그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시작되는 순간에 얼마나 이 사람이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몸이 들어왔으니까 마음도 뿌리를 내려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주 간곡하게 이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희 어떻게 할래? 이 사람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답이 나왔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정착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외형적인 정착,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의 정착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나안 땅의 모든 제도에,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에, 가나안 땅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풍습도 만들어지고 문화도 만들어지고 제도도 만들어지고 해서 하나님 뜻이 겉과 삶 속에 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온전한 정착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겉은 이제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서 내 인격을 이루고 내 삶의 습관을 이루고 내 삶의 문화를 이루고 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범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세우는, 그렇게 정착시키는, 거기에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착이 끝났다 하고 쉬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중요한 정착이 남아있다. 이제는 내면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다시 한번 나는 힘을 쌓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겠다. 이 결심해서 여러분들이 정착하는데 겉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도 정착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